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의 경고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그 말씀을 함께 본, 그 사건을 함께 본 제자들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10대 때는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제가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중간에 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정쩡한 중간에 늘 있고 리더십이 좋아서 뭐 회장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교회에서 총만했어요. 이렇게 질서에서도 중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에도 중간점이고, 어떤 건 재능이 없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박세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재능이 많아도 너무 많은, 미술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습작을 해놓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붓을 들고서 막 쫙쫙쫙 그려갑니다. 그냥 구도도 안 잡고 그냥 그리는데 그려져요. 지휘자가 없을 땐 그 학생의 성가대 지휘를 자기가 해요. 기타도 잘 쳐요. 키는 요밖에 안 돼요. 키는 요만한 게 교회 배구대회 하는데, 이웃교회는 배구대회 하는데 붕 떠가지고 스파이크를 다니는데 배구도 잘하더라고요. 족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만등 스포츠맨이에요. 평생 걔 때문에 제가 열등감에 많이 시달렸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재능이 많은 그 친구 보면서 10대 때 참 그렇게 부러웠어요. 네.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얼굴은 이게 이때만해 크고요. 중학생 머리 깎아머리 스포츠 머리 다니고 빡빡 밀었는데 얼굴 크니까요. 모자 쓰니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얼굴에다가 여기 분화구가 막 솟아가지고요.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여친이 하나 없는데 걔는 여자들이 줄줄 따르는 거예요. 야, 연애도 잘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뭐 재능도 많아요. 단 공부는 좀 못했다, 그죠? 공부는 저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고 할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래 부럽대요.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솔직히 부럽고. 뭐 저는 영남대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저는 영남대학교를 영나무대학교를 갑니다. 왜냐? 공과대 금속과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공이 천지 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나무대학교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인생을 막 그렇게 사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이래 흘러서 나이가 이래 지나고 보니까 뭐가 부럽냐? 목회를 하면서는 또 목회 안에서도 이런 뭐 신학 공부하는 감각도 있고 이런 것들도 부러운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분야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누가 부럽고 누가 존경스럽냐?
열매 맺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사람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섬겼던, 부교육자들 섬겼던 목사님 중에 이영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은 꼭 목회를 할 때 그때 생각이 그랬습니다. 이분은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사람이다. 목회를 그냥 술술술술 그냥 문제만 만나면 계속 피해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들어 불만이 많았더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그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런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듯이 사람들하고 어떤 거는 이건 당에 가서 이거 정리해 주셔야 될 거를 정리해 줘야 밑에 있는 사람이 일하기가 편하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아동부를 하고 있어서 교육기자재가 너무 없어서 그 당시 OHP입니다. OHP 하나 사주세요 그랬어요. 얼마 드는데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그 당시 견적이 나오니까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OHP를 하나 사주십시오. 그 무슨 애들은 많고 설교하는데 시청각으로 뭐 부처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OHP 그래 하면 큰 화면에 띄워서 할 수 있으니까 OHP를 사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게 당연히 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 사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말하면 이 텔레비 하나 사주세요 이거예요. 당연히 이제 결제가 돼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당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안 됐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안 되면 되게 해줘야 되지 그거를 어째 안 된다고 그냥 그래 오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당돌하게. 그리고는 이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부서 선생님들끼리 헌금해가지고 막 살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선생님들 모아놓고 우리 OHP 교육기자들 필요한데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당에서 그러니 우리가 모금해가 삽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계속 무슨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중요한 거 사야 될 때마다 재직회나 예산에서 안 사고 계속 주머니 틀어서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또 그래야 되냐고. 이제 교회도 커졌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뭐 짜지요 이러니까 그 다음 주 재직회 때 자기들이 발의하겠대. 그래서 그 다음 주 재직회 때 선생님들이 의장하고 손 들어가지고 발의해가지고요 막 의장하고 손 들어놓고 발의하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툭 튀나오대요. OHP 사라고 돈이 6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OHP 사서 설치해 놓고서는 기쁜 게 아니고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기까지 그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될 거를 이거를 몇 주간이나 쪼가가지고 사람 마음 애달가가지고 그래 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 쓰기는 썼지만은 흔쾌히 기쁘게 쓰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그분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그러신 거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당회를 꾸려가는 그 목사님의 처지 입장에서 이해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분을 제가 존경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열매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낸 사람. 포항의 그 안동에 경안 성서신학원 나오셔서 늦게 신학하셔가지고 영신의 3학년 편입해서 목회자로 말하면 신학 코스를 그렇게 좋은 코스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열매를 냈거든. 교회 목회에서 열매를 냈고, 특별히 그분이 정송 진보의 해성교회 목회를 하실 때는 박순회 전사를 길러냈어요. 경상도에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들을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김천의 용문산의 부흥을 주셨고, 대구의 조암산의 부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 울릉도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울릉도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섬지방인데 미신이 별로 없고
복음화율이 그렇게 많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청송진보 해성교회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해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덕진 집사, 그 당시 집사 이덕진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서 이분이 누구한테 영적인 도전을 하냐면 박효진 장로한테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박효진 장로가 청송진보의 중범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소장, 교도소에 계시면서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청송교도소의 중범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식을 넣어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교도소 안에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그 주역이 이제 이덕진 목사님과 집사님과 박효진 장로님이었는데 이덕진 집사님이 서울로 목회하겠다고 신학 공부한다고 올라가지고 난 뒤에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박순애 전사와 이영우 목사님. 그래서 어쨌든 그 정송 땅의 그 부흥의 역사와 그분이 남은 여정에 목회하는 것들은 이제 저랑 함께 했으니까 이제 알지요. 그렇게 그분의 인생 여정 안에서 열매 맺은 것들을 보면서 늘 존경하고 가까이 그렇게 교제도 하고 겨울 되면 가메기도 그래 드리고 인사하며 그래 지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더 지나서 지금도 여러분을 누가 평가할 거예요. 평가한다면 뭘로 평가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번 것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평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하셨다고 참 무병장수하셨다고 인생은 참 복도 들의 복을 받고 살았지라고 하실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평생 촌에 살면서 허가 묻히고 그냥 그렇게 험한 일 안 하고 그래 살았다고 참 복도 많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또 자녀가 잘 됐다고 하면은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회사에 어디에 취직해 아이고 자식 잘 됐네요 그렇게 칭찬하고 복 많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다 존귀하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은사가 많은 겁니까? 은사 많은 것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다는 말은 기도의 세계를 많이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 관해서는 나름 뭔가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할렐루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열매라고 말해요. 천국 가면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이라고 해요. 그 열매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유업을 자녀 손들이나 그의 문화생 제자들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유산이에요. 세 가지 쓰리풀 축복이에요. 나는 열매고 믿음의 후기들에게는 영적인 유산이고 천국 가면 뭐고? 상이고. 할렐루야. 우리 이영현 장로님은 죄송합니다만 공부 별로 많이 못하셨지요. 예. 공부 별로 많이 못했고, 예, 죄송합니다만 인생을 말하자면 시집 오실 때 혼수도 많이 못해와서 구박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의 인생 살이 속에서 남들의 천시도 받고 이런저런 핍박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은 열매로 남아있고 어떤 것들은 그 구박받는 동안에 장로님을 못 추스려서
챙길 틈이 없어 놓친 것도 있고, 그렇지요. 인생은 좀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가 참, 우리 장모는 참 귀한 열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열매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예요. 내가 열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신앙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럴 때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해요. 변화된 내가 열매예요. 뭐가 열매라고요? 변화된 내가 열매예요. 요걸 알곡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신자요? 알곡신자. 예배당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알곡은 최고고 가라지는 뭐냐면 알곡이랑 종자는 똑같아요. 거듭났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쭉쟁이는 알이 안 찼어요. 환경, 여건 이런 것들 속에서 여물어지지 않아서 쭉쟁이가 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여물어질 기회를 잡았는데 놓쳐버려서 쭉쟁이가 된 것도 있어요.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거듭나는 거 이런 체험은 일어나지만은 말씀 앞에 이렇게 다져지는 과정을 안 거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쭉쟁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는요,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출석은 하는데 교인은 교인인데 정말 영혼의 특질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임종을 맞을 때 본인도 헷갈리고 집례하는 목사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들도 헷갈려요. 이분 천당 갔을지 안 갔을지. 예. 박연주 원사님이 만약에 임종을 맞으면 박연주 원사님이 천당 갔을까 안 갔을까 헷갈린다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박출자 권사님이 만약에 임종을 맞았습니다. 우리 박출자 권사님이 임종 맞았는데 저분이 천당 갔을까 안 갔을까 아이고 헷갈린데 그래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천당 가 당거였지. 당연한 얘기를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참 스스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천국 갔나 안 갔나.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거듭나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열매여야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열매가 된 사람이 내 가정이란 자리에서 심겨져서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뭘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그게 심겨져서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질 그때 여러분 한 가정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불신자의 가정에 심겨질 때 핍박도 오고 사람은 또 예수 믿어도 연약함도 있어요. 죄도 나오고 그래서 연약함도 있고 그하니까 죄도 있고 그하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가 잘됐다 더 떨어지기만 합니까? 동지서 딸 꽃 번듯이 봐주면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고 지 박히고 내가 실수해서 어떻게 되고 상호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찌르고 뽑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미운정 고운정 온갖 것들이 들어붙어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위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알곡이 되는데, 뭐는 알곡이 되는데, 나는 알곡이 됐는데 받은 은사도 생기는데 나한테 핍박하던, 죄송합니다, 그 인간 위해서 썩어질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길 수 있어요. 예. 나는 알곡이 됐는데, 나는 은혜 안에 충만해지고 좋은데 내한테 갈궜던 그 누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나마나 이룰 수 있다 없다?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생각하고 내 가정 안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열매가 서서히 맺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는 그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똑같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뭐하고 그대로 있어요.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로서 종교적인 그냥 업무만 하지, 뭐 그냥 더 이상 안 해, 손잘라보고 이러했으면요, 교인들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예. 목사는 상처 안 받습니까? 상처 받아요. 목사는 때는 섭섭할 데가 없습니까? 있죠. 다 사람인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일에 앉아가지고 주일 설교 적당히 준비하고 종교적으로 직업 같은 일들로 목회를 하면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열매는 안 맺어집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리번정 고번정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몸부림칠 때 목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나가는 때, 그때 가정 안에서 복음도 부러지고요,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가 그래 맺히는 거예요. 저는 그 이영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함께 그분들을, 사람들을 겪어보고 지나보고 그러면서 성향을 알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만들어가시죠. 안강의 그 영락교회는 교회가 무덤 터 위에 있어요. 교회 틀을 잡다 보니까 땅 싼 데를 그냥 잡다가 보니까 공동묘지에 있는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 세우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데, 그분이 3대 목사님이었는데, 개척 3대 목사님이신데, 개척 첫 번째, 두 번째 목사님이 다 좀 안 좋은 추문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임하신. 왜 그런가? 공격받아서 그렇죠. 영적 공격받는다고. 그걸 뚫고 나갔어요. 목회할 때는 설교도 뭐 그런 것 같고, 뭐 목회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저 수습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서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열매 있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주 많다고 열매 맺는 것 아니라고요. 은사가 많다고 열매 맺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중심을 가지고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열매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성탄 추리를 하면요, 추리에다가 양말도 갖다 걸고 이것도 갖다 걸고 종도 갖다 걸고 반짝반짝 은방울도 갖다 걸고 많은 것을 갖다 겁니다. 사과 모양의 그릇듯한, 요즘 사과를 거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과 모양의 그릇듯한 걸 갖다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탄 추리가 그걸 지가 맺은 건 아니에요. 갖다 걸어놓은 거지. 인생에서 내 인생에 남의 열매를 그냥 갖다 걸어놓고 뭐 이런 주렁주렁 달아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반짝반짝 화려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는 다른 거예요.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어.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의 열매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 변한다고 말할 거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거 없어요. 그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그래 말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 사람을 극복하기도 하시면서 뭘 만드시냐? 나를 열매로 만드세요. 할렐루야. 나를 열매로 만드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것들을 뛰어넘어가면서 성령의 은사도 다 주어져요. 사실 내 것도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내게 정리가 되고 나면 눈이 떠지는 은사도 열리고요, 하나님이 맡겼던 물질도 풀어주시고요, 더러더러 열어가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 내게 준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진 미랄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장관님 원주희 목사님 죽을 막 먹지요. 예, 전 요구도 안 해요. 효진이 찬미 형성이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되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되십시오. 그 전에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원망이요. 원망이 어디 있어요? 불평이 어디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만나서 인생 고난과 저간 지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알았구나. 그때 그 때문에 아이고 내 인생에 이게 길을 못 찾았을 때 그때 그거 위해서 막혔던 그때 그래 해가지고 다른 길 찾다 보이겠네. 더 좋은 길로 왔구나. 지나온 인생이 다 감사뿐인데요. 예수 깊이 만난 사람은요, 진짜 알곡이 된 사람은 감사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다고요. 은사와 재능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알곡이 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은사의 세계는 주로 영의 세계를 뚫고 가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요? 영적 세계를 점령하고 뚫고 가는데, 헤쳐가는데 필요한 게 주로 은사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풀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재능이 필요하죠. 머리가 좋은 것도 재능이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미장기술하는 것도 재능이고, 다양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목사인데 설교 자리에 서면 입이 떨어져, 안 떨어져, 한마디도 못해요. 그럼 얘기는 못하는 거죠. 이게 그 직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능들이 있지요. 그 재능들이 중요하지만은
그 재능들이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능들이 적절하게 사용돼요. 은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자신의 재능을 써야 될 때 그 재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 너무 오버하면은,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을 오버하면 요리에서 오버하는 것을 오버쿡이라고 해요. 오버요리에서 요리했다는 거죠. 간을 너무 세게 쳤다든지 군부를 너무 세게 뗐다든지 그러면 밥이 어째 됩니까? 삼정밥이든 타보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물을 심을 때도 너무 오버해서 키워버리면 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처럼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나 재능이나 그 하나님의 열매 맺는 여정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때 그 은사는요 보배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 재능은 보배같이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세 가지 열매, 내 인생의 열매와 나가 열매가 되는 것과 가정의 열매와 내 부르심의 열매들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손잡고 갈 영혼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 안은 내 열매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고 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도 많고 화도 많고 불만도 가득할 때도 많습니다. 아직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부터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만져주시고 우리 인격도 만져주셔서 내가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 속에, 내 남편 속에, 내 아내 속에서 가정의 열매를, 삶의 열매들을 그렇게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